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09쪽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 이 얘기는 아마 주일학교를 다닌 분들은 아마 1년에 한 번씩은 공과 공부를 할 때도 배우고 잘 아는,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에스겔은 대략 BC 605년경 즉 느부갓네살이 1차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기는 했지만은 그는 궁정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는 또 그 백성들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관료에 올라가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잡혀서 오히려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강제 노역을 합니다. 그래서 운하를 파고 그래서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이 강제 노역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과 함께 강제 노역을 하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마른 뼈 뭘 얘기하느냐 하면 망해버린 유다 나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이 유다 나라를 두고 또 북쪽 이스라엘을 두고 마른 뼈들과 같다. 그리고 이 마른 뼈는 그냥 마른 뼈가 아니라 오랫동안 말라 있어서 정말 이제는 우리 여러분 가끔씩 산에나 이런 데가 뼈들이 있는데 만지면 그냥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지는 그럴 정도로 말라버린 아주 오래된 이 마른 뼈, 그것을 두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상태고 그 환경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뼈들이
여러분 능히 살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으니까 이 에스겔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 살겠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에스겔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니까 에스겔 마음에는 살 수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애매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 하려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같고 살겠다 하려니까 내 마음에는 도무지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대답이 이랬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솔직하게 내 마음에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 된다 하려니까 그렇고 그래서 애매한 대답을 던진 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이스라엘의 형편의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 3월 첫 번째 초하루 새벽 기도에 이 본문을 택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꼭 이 환상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다귀 같은 이런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탄핵 최후 변론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온갖 얘기들이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뭐 저는 국방 정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사드 배치 이런 문제 때문에 롯데라는 그룹이 자기 골프장을 내줌으로써 중국에 있는 투자하고 있는 10조에 달하는 그런 투자들이 다 철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흔히 여러분 우리 구한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한제국의 마지막 시제에 한국 땅에서 일어난 조선 땅에서 일어난 일이 청일전쟁이 주거나라에서 하면 되는데 땅은 우리나라 땅 빌려가지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 이 얘기를 저는 할머니한테 들었습니다. 그때 어릴 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너무 생생하게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 이 얘기가 지금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믿고 지금 단지 소련에 속는다 하는 게 이제는 중국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던질 때야 말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밖에 할 말이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와서 이제 청년들을 품에 품자 그리고 우리 학사운동 갑작스럽게 지금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어제도 제가 신 목사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이 학생 2명이 또 들어오겠다 뭐 이런 얘기에서 오늘 아마 면담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처음에는 저도 와서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장례식만 잘 치르고 내가 은퇴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한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다르게 말하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예 하나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느냐? 모르겠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에스겔의 답변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나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 좀 그렇습니다. 저도 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수창 초등학교 여기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던 아이들이 지금 한 10분의 1점 줄어 있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고 있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제는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다 부서져 버리는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상황들, 이것이 대한민국의 상황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 영광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와서 벌써 제가 광주를 구석구석을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솔직하게 7지역이죠. 거기가 7지역이야. 거기서 저녁을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한 7시에 거기 7지역에 있었는데, 거기 있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오니까, 누문동으로 오니까 깜깜하대요. 거기는 대낮처럼 밝혀놓고 막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는데 갑자기 금남로 여기 딱 들어서니까 차만 있고 사람 하나도 안 다녀요. 주여, 제가 설교 준비는 해놓고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우리 교회가 또 재개발이 점점 지체되어지고 이것이 언제 일어날는지 언제 될는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어떤 의미에서 마른 뼈들로 가득한 그런 환상의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디에 소망이 있느냐라는 것은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마른 뼈와 같고 그냥 비비기만 하면 다 부서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마른 뼈들로 가득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는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3월에 이 소망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인자야 너는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3월 9일부터 우리 교회 설립 70주년을 앞둔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지 않는 시대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말씀 듣기가 힘들었지만 지금 곳곳에서 TV만 켜면, 라디오만 켜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우리의 마음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목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셔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옵소서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우리는 이런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9절에부터 오늘 여기에는 특별히 생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기에게 명하여서, 그리고 10절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에 생기라고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지 않습니까? 임재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기도 하고 마음의 가책을 주기도 하고 양심의 고민을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수많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가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여러분 신약의 흐름입니다. 이 말은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얽매여서 내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을 소멸시키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 뭐냐? 에베소서를 보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을 하고, 이 말은 성도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찬송하고 서로의 신앙의 간증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것이, 관계가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그 얘기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성도 간의 아름다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충만하여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직장의 상사와 이 부하들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계를 충만하게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사느냐? 그 성령께서 오늘 또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양심에 가책을 주기도 하고 격려를 주기도 하고 하시는 거기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이, 우리 영광교회 상황이 어떤 의미에서 마른 뼈와 같은 이런 골짜기 같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음을 따라가기만 하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환상의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떨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어떨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셔도, 성령이 역사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어떤 한 사람 예수 믿게 만들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 꿈속에 나타나서 네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면 죽는다, 이래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찾아가게 만들고 만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하물며 그렇다면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죠. 에스겔아, 너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치라.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라. 외치니까 뼈가 서로 들어맞더니만은 살이 입혀지고 됩니다. 생기를 향하여 외쳐라. 외치니까 이 죽어있는 육신과 같은 것들이 다 일어나서 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었죠.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가 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까?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 부흥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고, 말씀 읽자 하면 말씀 읽고, 말씀 배우자 하면 말씀 배우고, 우리 구역 모임 합시다 하면 구역 모임 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보면서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목회를 해오면서 느끼는 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순종하는 사람이 혼자 아파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별로 순종하는 사람 동원해가 열심히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누구 잘 되라고요? 순종하는 사람 잘 돼. 여러분, 저희 고향교회가 세워질 때요, 어떻게 세워진지 압니까? 예배당 짓는데 주변에서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쪽에는 우리 아산 장가 가문이 사는 데고, 서쪽에 한 1km쯤 떨어진 곳에 이 경주 최씨 가문이 사는 동네가 삽니다. 이 아산 장가 가문에서는 두 집만 예수 믿었어요. 저희 집하고 장로님, 그때는 영수님이라 했습니다. 두 가정은 예수 믿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핍박을 받았어요. 동네에서 나가라 쫓겨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지어야 해요. 얼마나 이쪽에서는 반대가 심한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 경주 최씨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교회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7살 때인데, 저 강변에다가 벽돌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다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부여가다시피 예배당 다 지었어요. 예배당 헌당식 하고 난 뒤에 이 최씨 가문의 사람들이 다 낙심했어요. 죽을 때까지 교회 안 나왔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물며, 그 중에 참 귀한 분이 있어요. 최승달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분 마지막 가실 때는 그래도 회개하고 갔습니까? 아니다, 술 취해가지고 그 죽었대.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그때 당시에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처음 이제 교회가 설립되어진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이 부역에 동원됐던 최씨 가문의 사람들이 그 집마다 하나씩은 다 객지에 나가서 예수 믿어요. 씨앗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때 예배당 짓는데 일하러 나왔던 사람이 천국 갔을까, 그건 저 잘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천국 안 간 것 같아요. 왜냐?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 보면 알잖아요. 천국 안 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당을 세워야 되니까 순종하는 세 분의 집사님, 그분들이 2월달인데 제가 기억 속에 보리밭에 나가서 여기다가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하고 가만히 덮으시고 새벽에 기도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아버지가 그 기도하러 가던 모습이 어릴 때지만 좀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이 순종하는 세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네 사람을 싹 다 동원해가지고 예배당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다 지어지니까 이 사람들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고레스 왕을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바벨론 정권을 멸망시키고 메데 바사 나라를 세워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주변에는 불신자까지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에스겔 37장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살겠다 하려니까 내 믿음은 없고, 안 살겠다니까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것 같고, 그래서 주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아, 이 뼈들을 향하여서 외치라. 에스겔이 한 일은 외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대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3월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9일부터 우리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부흥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환경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만 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도해 가실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광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20대 청년들 100명, 30대 청년 100명을 저는 기도합니다. 30대 청년 100명이 결혼해가지고요, 애 낳으면 유치부 50명, 7년 뒤에는 초등부 50명, 자동으로 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2명씩 낳으면 100명이에요. 3명 낳으면 150명. 저는 늘 주례할 때마다 그런 얘기하면, 내가 아들 서희 낳았는데 너도 서희는 낳아라. 왜냐하면 본전치기 하고 천국 가면 안 되고 이자라도 하나 더 낳아야지. 저 그래 주례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의 상황, 이 광주의 상황, 오늘 우리가 이 눈문동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순종하면 됩니다라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과 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오니 오직 주께서 말씀하셔서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들처럼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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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생명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마른 뼈들처럼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거룩한 존재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는 메마르고 칼칼한 우리의 심령들 위해 주의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아름다운 영적인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기도를 합니다. 힘써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헌신하면서 정말 우리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2017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힘써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오늘 또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여 우리 2017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우리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져가는 믿음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이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또 우리는 참 십자가의 군병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주님이 더 헌신하게 하시고 2017년은 정말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부흥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성도가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가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에스겔이 봤을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제가 순종하여 대언하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이 에스겔처럼 대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우리가 교회 70주년 하나님 기념 부흥 집회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70년 전에 이곳에 주의 몸된 성전을 세우시고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교회 설립 70주년 이 기념 부흥회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들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교회 모든 성도가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광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살겠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강사로 세움받은 저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오늘 은혜를 사모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망하고 말씀이 들려지는 심령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종을 주님이여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강사로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역사들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들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린 마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부흥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회에 적합한 날씨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씨 때문에 시험 받는 일 없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부흥회가 죽은 영혼 살려내고 낙심한 자들이 돌아오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정착시키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교회를 한두 번 나와봤고 다녀봤던 낙심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다녀봤던 사람들, 낙심한 자들이, 그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정착시키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부흥회의 날씨에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부흥회하기에 가장 좋고 가장 적합한 날씨들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은혜 받기에 적합한 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기에 주님이여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사탄 마귀 역사가 물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비 오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성령 받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죽은 영혼 살려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한 영혼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교회에 정착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세임받는 일꾼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른 뼈들과 같은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거룩한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 비전들이 잘 시행되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개발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어지도록,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우리 학사운동, 그리고 청년 품귀운동, 또 교육기관의 부흥과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합니다. 이번 부흥의 헌금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으로 쓰자,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잘 준비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대학 청년부 이들만 해도 한 200명이 모여지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켜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또 우리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이 학사운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안부에 또 이 일에 온 성도들이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이 더 큰 100배나 더하여 주는 축복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들로 자라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의 미래 비전들이 잘 시행되어져 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개발 문제를 비롯하여서 아버지 학사운동과 청년 품귀운동과 아버지 교육기관의 부흥, 아버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우리가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이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깨끗한 그릇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릇들로, 깨끗한 그릇들로, 정결한 그릇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들을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이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합당한 그릇들로 잘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희연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새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주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입니다. 한국 교회가 더욱더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으로서 세상의 빛을 비춤으로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치권이 안정되어져서 정치적인 일정들이 속히 안정되어지도록, 그리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경제 부흥을 이루어서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선교비를 줄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여 이 부름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부름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살기 위해는 교회가 살아야 되고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성도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교회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님이여 성도다운 삶을 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권이 속히 주님의 안정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남북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부흥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책임져가고 세계 선교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많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을 시작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3월에는 우리에게 많은 일정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누문동 땅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환경이 정말 에스겔이 바라보는 마른 뼈들로 가득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 가운데 특별히 심령대 부흥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 설립 70주년을 앞두고 부흥회를 할 때에 그저 연례 행사처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피가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천국 가는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들로 설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문제들, 사업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모든 건강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3월 한 달은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마른 뼈가 가득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서 새로운 군대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영광교회와 이 대한민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17년을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패야합니다.